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다니엘의 모습, 또한 다니엘의 친구들의 신앙의 면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3주차에 이제 다니엘서를 총정리하는 의미로 첫 장, 바로 1장의 그들의 믿음의 시발점, 출발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뜻을 정한 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환난의 시기에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다니엘은 고난의 때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여 년 전만 해도 일제 침략으로 우리가 다 식민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듯이 다니엘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정보가 있던 바벨론에 끌려가는 포로 생활로 그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뜻을 정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으로 뜻을 정한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결단을 하였나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니엘은 결단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니엘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다니엘의 이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유다 왕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BC 605년인데요. BC 605년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와 침략을 해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해가 세계사적으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바로 아스루와 애굽의 연합군을 신흥강국인 바벨론이 쳐부수고 전 세계를 제패해버리는 역사적 그런 교두보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바벨론 그 승전거를 가지고 유다까지 침략해 오는 것입니다. BC 605년 바로 여호야김 시대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이제 여호야김은 이제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어떻게든 자기 나라를 유지해야 되겠으니 이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도자들, 또 귀족들, 왕족들을 포로로 1차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물러가지요. 또다시 그러나 침략을 합니다. 바로 BC 597년 여호야긴 왕인데요, 이때 또 침략을 해서 그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또한 지도자들을 또한 잡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BC 586년 바로 이때에 최종적으로 3차 침략을 하여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유다가 왜 그러면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느냐?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제국들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정치적으로 볼 때에 애국과 이 사이에서 늘 양다리를 거치는 모습을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더 침략을 하면은 또 다른 나라에 의지하는 연약한 모습,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말하건만 우리는 때때로 세상적인 머리를 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군사적으로도 열세였습니다. 바벨론은 국력이 아주 강했고 유다는 국력이 약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애굽을 섬기고 또 아수르를 섬기고 심지어 이제 신흥강국인 바벨론까지 섬기는 이런 연약한 모습,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조차도 절대적인 나라인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도 BC 539년 바사이죠, 페르시아인 호레스의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 세상 권세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다니엘이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 믿음 또한 그렇게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 1장 3절 5절을 보면 정복한 유대 나라에서 청년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고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바벨론의 회유 정책이지요. 바벨론의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또 그런 출신들을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3절 5절에 보면 황관장이 나오는데, 황관장은 당시 가장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런 아스부나스라는 왕관장을 통해서 그 포로 가운데서 엘리트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의식주를 잘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위에 일하도록 포섭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다니엘과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비록 나라가 망하여서 내가 살 길은 나를 정복한 나라, 나를 포로 삼는 나라에 이제 잘 보여서 그 나라에서 이제 비비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엘리트까지 선발이 되어서 이제 모든 앞날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야, 이제야말로 내가 이제 출세할 날이구나, 이제는 내 앞으로 성공할 일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회유하는 모든 것들을 아무런 반발 없이, 아무런 부정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공, 그들은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세상에서 그런 성공을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지요.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레브라는 말인데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을 결심하다, 결단하다, 또한 마인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다, 또 생각하다, 띵킹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죠. 이와 같이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주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채식을 하겠다, 내가 이런 왕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처럼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으로 하여금 나는 당신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라고 고백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국가에서는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바치죠. 그리고 최상의 음식을 제사한 이후에 왕과 귀족들이 나누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동죄를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에 와서 바울의 관점을 바라보면 이제 우상에게 숭배하였던 그런 우상에 바쳤던 제물이라 하여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벨론의 입장에 봤을 때는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음식을 안 먹어? 너희들이 내가 주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너희는 죽어야 돼. 이렇게 강력하게 왕권을 유지하는 그런 바벨론 앞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그 음식을 거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어서 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상사나 보스의 눈에 어긋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요셉이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멀리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그런데 그 인생이 고난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보디발이라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지도자 밑에 그가 이제 종으로 살아가지요.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친위부장인 저 보디발이 그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가정의 총무로 삼습니다. 모든 신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그렇듯이 요셉은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지하리로 하면서 그는 오히려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보디발의 노를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회만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만 있으면, 내가 돈 벌 수만 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판을 보세요. 여도 없고 야도 없습니다. 의리도 없고 얼마나 쑥대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부모분이 이제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 여러분,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로 믿음의 모습이 저것밖에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런 모습입니까? 쇼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여당 대통령 후보로 된 분, 그분은 분당에 아주 대형교회 우리 교단입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란 분이 얼마나 지금 뒤가 구립니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시대의 정치판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자기의 원수 나라에 가서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 있는데도 그는 늘 깨끗하게 청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눈밖에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다니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의 이러한 음식과 포도주 앞에서도 회유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내가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나 고백하는 인생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이제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며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환관장에 뭘 요청합니까? 대신에 채식을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관장이 그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럼 당장에 자기의 목이 날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조건을 겁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우리가 채식을 한 얼굴과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 저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짱이 두둑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본문 12절로 13절에 말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무엇입니까? 이미 답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을 분명하게 믿는, 답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죽고 나서 천국을 갈지 안 갈지 몰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삶을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반겨주시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귀한 삶이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13년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대황제가 이제 바로 콘스탄틴 대제인데요. 그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지요.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바로 거기에는 어머니 헬레나의 기도가 있었고요, 믿음의 사람들, 그 당시 순교를 각오하고 카타콤이랄지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믿었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자들의 순교의 정신이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사 이면에 보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 또한 그 또한 이제 기독교를 아주 핍박했던 왕이었습니다. 콘스탄틴 클로니우스라는 황제 이름인데요, 이 황제 또한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자천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오른팔 왼팔이 다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신하들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많은 그런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기독교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의 관직을 포기할 것이냐, 하나만 선택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왕제의 신하들 가운데에 머뭇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여기에서 잘리면은 내 처자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기독교를 포기해버린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어떤 자들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관직을 버리겠다, 나는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신앙을 지키는 모습 또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이 콘스탄틴 이제 황제의 아버지죠, 그 클로로스라는 그 황제가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에서는 얼굴에 담대함이 있고 여유가 있고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직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버린 자들은 왠지 모르게 늘 연약한 그 모습, 그리고 초췌한 모습, 변절자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저 사람들이 관직을 위해서 신앙을 버린다면 황제의 명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지켰던 자들을 다시 황궁으로 불러 모아서 황제를 보위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이제 신하들로 인한 기독교의 재반의 여건이 형성이 되어지고 아들 콘스탄틴 대제가 드디어 밀라노 칙령을 발의하면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것을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부모님, 부모, 형제, 자매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지키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의 그 결단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켰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로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주관을 다스리신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이용해 먹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청와대에 대통령 그 침대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요, 다니엘과 같은 고난의 시대에 정말로 믿음의 정치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회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경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의 바운더리가 좀 작을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끼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한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때에 특별히 이 장에 나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렇게 해몽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해몽할 박사들이 꿈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꿈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몽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기도를 요청하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에게 중보기도를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간구하지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7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저 열흘 동안 채식하여서 얼굴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뜻을 정한 인생이 될 때에 그들이 구하지도 않았던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되었더라 말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총명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상과 꿈을 해석할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저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그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 6장에서 몇 주 전에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때나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할 때나 변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코로나가 있기 전이나 코로나가 있은 후나 우리의 삶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이뤄냅니다. 결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압 여자인 룻이 나옵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이사온 나오미에 의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이제 결혼을 해서 나오미의 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게 살던 나오미의 가정이 예루살렘이 이제 흉년이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룻과 그리고 그의 시누이지요, 이제 오르바에게 결정하게 합니다. 야, 나는 이제 나의 본토로 가겠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남편도 죽고 너희들에게는 결정권이 있어. 어떻게 할래? 할 때에 오르바는 모압 땅에서 나오려다가 그만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내가 뭐하러 이국 나라에 가서, 외국인 나라에 가서 손깍질 당하며 살겠냐? 나는 내 땅으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오르바는 돌아가 버리죠. 그러나 룻은 어떻게 합니까? 비록 그가 모함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그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로 17절, 우리 룻기 1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룻의 증손주가 바로 다윗이 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지금 당장 내게 고난이 오고 선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당장 좋은 것을, 당장 편한 것을 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한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열방을 주관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인생,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단하는 인생, 이 세상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한길 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는 인생들에게 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